9월 20일 주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여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결정하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였던 엘리압을 먼저 보게 되죠. 이새가 아들들을 한 사람씩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드라마를 구성하면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압이 아주 외모가 출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후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다라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어떤 외모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말 신체적인 외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체적인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는 수술하기도 하고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하고 외모를 바꾸는 그런 시도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용모, 키, 또 잘생김, 생김 이런 어떤 신체적인 외모일 수도 있지만 또 외모는 단지 신체적인 외모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외모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하나의 어떤 학벌 같은 것일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배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배경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부유하냐 그렇지 못하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는데 이런 외모, 그 사람의 어떤 재물 유무의 정도를 많이 또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외모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이 사무엘상에서 볼 때는 그 외모는 신체적인 외모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신약성경까지 전체적인 외모를 말한다면 그것은 다양한 그런 배경일 수 있다.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평가하여 그 사람의 어떤 우수한 정도를 이렇게 나누어가고 또 사람을 때는 차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외모에 대한 그런 집착은 없는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그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평가하려고 했던, 그래서 엘리압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무엘이 그 다음에 이새의 소개로 아들 한 사람씩 그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엘리압의 일 때문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감동을 받게 되고 엘리압의 동생들을 일일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평가할 때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 다 지나갔어요. 7사람이 지나갔는데 더 보여줄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더 있다. 막내가 있는데 그런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른 그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다윗이 아마 양을 치고 있었겠죠. 소식을 듣고 또 전가를 받아 데려간 사람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보았을 때 바로 이 사람이다 선택하게 되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로마서에도 외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 외모가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근데 이 로마서도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으로서의 크리스찬,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이 다른 크리스찬들이 함께 조화롭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거든요. 여기서 그 외모라는 것은 혈통 같은 거.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지 않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볼 때에만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온전히 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우리가 밝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떠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 인생들에 대해서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집착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 자신이 혹은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볼 때 오류를 범했던 것처럼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평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좋은 학벌과 좋은 배경 또 좋은 신체적인 외모 가진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배우자가 정말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는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외모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과 비교할 때, 중심이라는 것과 비교할 때 그렇게 소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외모도 사실은 지나고 나면 세상 말로 하면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학식을 자랑했던, 많이 배웠던 그런 율법학자와 같은 바울이 사울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식인이었어요. 외모로 출중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 외모를 버렸다라고 하잖아요. 그 많은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기득권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랑하는, 세상에 자랑하는 그 외모는 결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안이 떠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것보다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인생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을, 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여러분 다윗을 보는 이새의 관점과 사무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새가 어쩌면 이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왜? 자식이니까. 자식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여러 가지,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새였을 것입니다. 이새조차도 막내가 정말 출중하다 생각했으면 막내부터 보였겠죠. 그러나 아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도록 그 다윗을 방치하고 있었어요. 왜? 이새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잘 아는 자식들조차도 사실은 이새는 잘 알았다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가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는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결코 기대하거나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에서 왔을 때에 사무엘이 그 다윗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죠.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깊이를, 또 마음 중심을, 또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을 다 알고 깊이 이해하시고 또 관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외모는 다 변합니다. 그냥 우리 중심이라고 할 때 이 중심이 믿음일 수 있어요. 또 성실함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변치 아니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 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가 아니라,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내 스스로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한없이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다라고 선택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이 이 아침에 깊이 묵상이 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부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선택하셨다. 이때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택했다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책임감을 주시고 해야 될 의무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그 선택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다윗처럼 기름을 부어주신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반대로 사울, 그도 하나님이 선택할 때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제 문자로 또 서신으로 또 가정예배문에 광고도 하고 한 것처럼 오늘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립니다. 9시, 10시, 11시 예배. 50명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도님들이 분산해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1부, 2부 예배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부 예배 좀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1부, 2부에 가능하면 많이 오시고 분산해서 오시고 3부에 오셔서 만약 50명이 넘어갈 때에는 여기 기도실 이곳에서 영상으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할 때입니다. 지금 비전관도 짓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더 기도 많이 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는 안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부분도 그렇고 또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공지해 드렸습니다. 꼼꼼히 읽으시고 이 교회, 수원 종로교회 이 10가지 수칙은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관 건축 펜스를 다 쳤습니다. 이제 건축을 시작할 테인데 여러분 우리가 건축 헌금 또 작정을 하고 작정서를 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요즘 불경기고 어려울 때 정성껏 이렇게 작정서를 내고 헌금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시면서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 속에서 50년 만에 하는 이 귀한 건축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자원하여 함께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오늘 성전에서 함께 여러분들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또 사정이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1부와 또 3부 예배 9시와 11시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 송출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정성껏 마음 모아 중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을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1부, 2부, 3부, 9시, 10시, 11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울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낙심해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추진하고 있는 비전관 건축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마음 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